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 십계명에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소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소극적인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차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차손 3, 4대가 망할 거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모든 10계명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게 기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죽은 사람도 지켜요. 그죠? 다른 신을 안 섬기잖아요. 어떤 거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안 하잖아요. 죽었거나 잠자는 사람은 다 지켜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는요, 우리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가 않아요. 6일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제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어느 날은 주일날 근무하고 또 어느 날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적극적인 계명인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날을 복된 날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주의를 지켜야 돼. 아멘.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찬송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물질도 헌금도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도 봉사하고 막 드려요. 오늘은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받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그 적극적인 계명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수명이 길 거다. 아멘. 이것이 5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이웃의 아내나 뭐 집이나 짐승이나 전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말라 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죽은 사람도 지켜요. 잠자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뵈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드리셨어요? 부모님 감사해요 편지라도 카드라도 썼어요? 부모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렸냐고.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복이 약속돼 있어. 두 가지 복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수완이, 목숨이 길리라. 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부모 공경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약속당이 됐잖아요. 예? 땅에서 네가 잘 된다. 잘 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면.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아멘?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모 공경하면 잘 된대요. 어떤 사람은 안 돼. 하는 것마다 망해. 그건 왜 그러냐? 뭔가 잘못돼 있어. 하나님을 안 섬기든지, 부모를 멸시하든지, 무관심하든지, 무시하든지, 업신여기든지, 욕하든지, 못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죠? 아멘. 자, 잘 됩시다. 여사는 악수야. 잘 됩시다. 잘 되세요. 잘 되세요.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대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 하나님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고 하나는 죄를 못 짓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다 같아서 아멘. 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면 어쩌겠니? 하고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효도하라. 그 말이 효도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극적인 계명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기차의 앞바퀴하고 똑같아. 예.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당신을 안 섬겨. 주의를 지킨 사람은요, 어떤 절간에 가서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 주의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또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것 탐았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착해요.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이게 적극적인 계명이니까 기차의 앞에 두 바퀴하고 똑같아. 나머지는 자인 따라버려요. 그냥 따라버려요. 그래서 효행하는 사람은요, 볼 거 없어. 다른 거 볼 거 없어. 저 사람이 참 효심이 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서도 뽑았으면요, 그 사업체가 발전해.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나도 복을 받아. 아멘. 부르자식하고 친구 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 애는 복이 없고 빨리 죽을 놈이요. 빨리 죽을 놈. 성경이 나왔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땅에서 뭐 한다? 내 생명이자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긴다는 게 단순히 길겠어요. 잘 되면서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인생에 바라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 우리가. 응?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그 성경을 가지고 막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꼬드겨. 어떻게? 여러분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단들은 여러분을 자기만 따르게 하려고, 자기만 섬기게 하려고 부모로부터 차단시켜야 돼.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부모로부터도 차단시켜야 돼. 그래야 이 애를 마음대로 돈도 뺏고 몸도 뺏고 노동력도 뺏고 다 뺏어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부모로부터 차단시켜야 되고 신랑으로부터도 차단시켜야 되고 자식으로부터 또 차단시켜야 돼. 그래서 이단들이 인용하는 성구들이 있어. 한번 볼까요? 성구들. 창세기 12장 1절. 자, 창세기 12장 1절 보겠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쫙 읽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 부모 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부모를 떠났을까? 예,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자 31절 32절 시작. 사리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고리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데라를 먼저 불렀네.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막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여행을 했어. 그 아브라함 그때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자.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게 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데려가 그냥 마음대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앞에 뒤에 이야기는 없지만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를 버리고 혼자 갔다? 아니잖아요. 응?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의 손자 롯도 데리고 갔어. 그리고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에서 왔고 갈대아 우르에서 왔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 그때 조카 롯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가르친. 그러니까 앞뒤를 모르니까 일반 신자들은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을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성경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요. 다 제가 원고했지만 마태복음 19장 여러분하고 함께 찾아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돼요. 우리 이성국 선교사님 차람도 뭐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요즘 또 미국으로 갔어요. 아무튼 부모를 떠났어 멀리.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4장 이단들이 인용하는 손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알아야 돼. 가스라이팅을. 자, 마태복음 4장 21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딱 집어내갖고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자, 21장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봐라! 배도 버려두잖아. 직장도 버려. 너 예수 믿으려면 직장도 포기해야 돼. 배도 버렸잖아. 그물도 버렸잖아. 부모도 버렸잖아. 아버지도 버렸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 성경을 참 무서워.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에 따라서.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액을 방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수백 개를 쳐놓을 정도로 중요해요. 별표시를 몇 개를 해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냥 오늘 탁 읽어보고 넘기라고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여기다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예배 시간에 항상 펜을 들고 예배를 드리세요. 자,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와도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순교를 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부르신 거지. 아니 뭐 부모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진짜로 다 버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 데리고 댕겨 자기 아내를. 우리 이성국 선교사님이 러시아로 선교사로 갔으니까 진짜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할까요? 절대로 안 그래. 얼마나 애를 타고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한테 불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이거는요 이단들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워. 왜 어렵냐 몰라서. 거짓말하고 그들이 막 가르치니까 와 진짜로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신천지 이단들은요 막 부모가 막 찾아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막 이혼도 해버려요. 자식들도 안 봐버려요. 말하기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세뇌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했어. 그러면 왜 그것들은 이렇게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신랑도 못 만나게 자식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직장에도 못 나가게. 그래야 완전히 내 종을 만들잖아요. 내 그냥 손발처럼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내일 직장도 가지 말고 어디도 먼 일도 하지 말고 내일 2시까지 교회 다 오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 한두 명 올걸? 그거 못 나와. 근데 이단들은 신천지로 가면 다 나와요. 싹 나와. 군대처럼 다 몰려들어. 그니 얼마나 좋아. 이단 교주가 이게 신나지. 재단 다 갖다 바쳐. 재단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일단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부모도 버려라, 자식도 버려라, 형제도 버려라, 친척도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씀 탁 들이대세요. 성경이 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놀랄 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지? 내가 배운 성경하고 다른데? 이제 그럴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가짜 신앙, 거짓된 신앙에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께 너무너무 효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결혼 조건이 뭐냐면은,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 얼굴은 호감형이어야 되고, 재산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고, 연봉은 1억 이상 돼야 되고,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야 되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안 돼. 직장은 프리랜서 아니면 대기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라 뭐니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가 있어요. 뭐냐, 부모 노후가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부모한테 용돈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활비에서 당신 부모한테 20만 원 매달 보내주자, 뭐 30만 원 보내주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명절이니까 부모님한테 찾아가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결혼하면 나만 살아야 돼. 그리고 부모 노후 준비됐냐 그 소리는 부모 재산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이제 죽으시면 우리 것 돼야 돼. 그 이야기야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부모 노후 준비된 것을 왜 물어봐? 지들이 좋아서 지들이 결혼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말세다. 진짜 말세 중에 말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세대는요, 저는 이제 양가 부모를 다 모셔요.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소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모시게 하소서. 저는 이제 장남도 아니고 누나도 있고 그래. 내 동생도 있고. 근데 내가 내 부모를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 혼자 방 안에 있으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모신 게 아니더라고.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모셔야지. 밥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아내를 잘 만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대학 안 나와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뚱뚱해도 좋아요. 그냥 마음이 착해서 내 부모 모셨으면 좋겠어. 나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했어. 그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내 부모는 모셔라 그랬고 자기 부모는 또 모시지 않는다. 말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양가 부모 모시게 해주세요. 그런 천사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 내가 그걸 2번이나 기도했어요. 2번이나. 아마 하나님이 내가 목사 만든 건데 그것 보고 만들었는가 모르겠어. 이것 봐라, 특이하네 그러고. 여러분, 왜 효자비를 세워줄까요? 효자가 별로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자는 어떤 벌을 받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까마귀에게 눈이 쪼일까? 까마귀가 보니까 무지하게 기분 나쁜 놈이 왔어. 왜 까마귀가 보면 기분이 나쁠까?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말은 까마귀는 자기 어미가 늙으면 먹이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어미를 공양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그래. 그 까마귀가 볼 때 저놈은 짐승만 또 못한 놈이네 그러는 거지. 저 짐승만 또 나만 또 못하네. 그래서 눈을 쪼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안전한가 안 한가 안경으로 방어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만 또 못한 놈이 여기 있냐 이런다는 거지. 까마귀가요 참 영리해요. 까마귀는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요.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막대기 같은 거 나갖고 막 찔러갖고 뺏어 먹어요.
보통의 연기가 아니에요. 까마귀가 호두 까먹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놨는데, 까마귀가 호두를 물고 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있다 놔도 차가 휙 지나가고 그럼 탁 깨지잖아요. 깔리고 하면 가서 얼른 그놈 갖다 보고, 이놈 진짜 영리해. 어떻게 자동차가 그거 가면 그게 깨진다는 걸 알아갖고, 이 새도 지혜가 있는 새는 그렇게 부모를 공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면, 자, 까마귀가 볼 때 이런 까까 그래. 이제 그러니까 옆 사람 먹으셔야 자 까까 해봐요. 시작. 까까. 나만 또 못한 사람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 기도를 잘 들어줘. 얼마나 잘 들어주냐면 보세요.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효심이 강한 까마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까마귀를 많이 사랑하는가 봐. 우리나라 사람은 까마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것 보면 참 하나님은 그 짐승도 효심이 있는 짐승을 좋아하신가 봐요. 할렐루야. 아멘. 금년에 상속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속법이 바뀌었냐. 부모를 부양하고 기여하고 간병을 한 경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부모한테 기여했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 배려운 자식 있잖아요. 명절 때도 잘 안 오고 그런 자식 있어. 용돈도 한 번도 안 주고 그런 놈이 있어. 아주 못된 놈. 부양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자식은 상속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박탈해버린대. 옛날에는요 무조건 n분의 1이 있어. 아들도 1, 딸도 1, 다 이렇게 가져가. 장남이라고 있냐면 다 가져가? 아니요. 똑같이 가져가야 돼. 그래가지고 재판하잖아요. 부모 죽으면. 나한테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재판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부모가 자기를 모신 자식한테 다 줘볼 수 있어. 이놈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면 다른 자식들이 막 재판하잖아. 소송하고 엄마 죽은 다음에. 그 절대로 못하게. 절대로 못하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유르분 청구권을 폐지했어. 나는 형제 자매가 우리 둘째가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까? 둘째가 부모 모시다 돈 바치고 다 가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도 자식인데 왜 안 줘? 주라고 하려면 자기가 효도했다는 증거를 내야 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보냈습니다. 내가 부모 집을 사드렸습니다. 차들을 샀습니다. 다 영수증 다 첨부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제 그래? 그러면 그 인정받은 거예요. 배우는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이 법으로 우리나라가 참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법으로 개편됐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에서 다투는 것을 형제끼리 다투는 걸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2절에 말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을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게 우리가 그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한테 효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밥이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해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효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한테는요, 조금만 드려도 엄청 기뻐하셔. 손만 잡아줘도 엄청 기뻐하셔. 말만 들어줘도 엄청 기뻐하셔. 전화만 해드려도 엄청 기뻐하셔. 돈 많이 주라고 안 해요, 부모님은.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끝난 생각이 왔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내게 아버지가 두 분 있어.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는 이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가만 생각하니까 두 분이 너무 비슷해. 어떻게 비슷하냐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주신 이가 우리 부모님,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교육하시고 지금까지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부모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부모님 은혜라.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하고 하나님 너무 똑같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다. 내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어. 여러분 부모는 안 그런가요? 똑같아. 어떻게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런가 봐. 또 생각해 보면요. 전 재산을 내게 주셔. 전 재산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은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다 주. 얼마나 다 주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한테 내주셨어. 아멘. 그럼 뭘 안 주겠냐고. 세 번째 보면은 부모님하고 하나님 너무 비슷한 게 오늘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죠. 제가 교도관이 하기 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맨날 줬어. 내가 맨날 주라고 하면 다 줘. 컴퓨터 사줘 하면 컴퓨터 사주고 집 사줘 하면 집 사주고 학비 대줘 학비 대주고 아유 맨날 줬어요. 밥도 말 안 해도 밥도 해주시고 말 안 해도 옷도 사주시고 계속 줬어.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똑같잖아. 하면 똑같아요. 네 번째는요. 징계하는 것도 똑같고 몇 때리는 것도 똑같아.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채찍질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더욱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끔 때리잖아요. 손바닥 내! 다리 걷어! 맞은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믿고 나는 주사학관 아들인가 봐 서로 울고 그랬는가 모르지만 나를 의와 평강으로 훌륭한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오래 참았겠죠. 몇 번을 참았겠죠. 어느 날 매를 들어서 그게 사랑이요. 하나님도 그래. 우리 아버지라. 응? 아버지라. 징계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똑같아? 하나님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또 지켜주시는 것도 똑같아.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서갈에서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빠는요 언제든지 아들이 있으면 모든 걸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떠나죠. 저는 이 생각을 해. 너무 이렇게 일찍 주면 자식이 교만해져 갖고 일도 안 하고 잘못하니까 여보 우리가 80쯤 되면 우리 있는 돈 없는 돈 싹 줘버리게 자식들한테. 그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 이게 다 똑같이 나눠줘 버리게. 얼마 안 되지만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 얼마가 안 되지만 다 자식들이 줘버리게. 그 부모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예? 예.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켜. 항상 지켜줘. 여러분 넘어질까 다칠까 아플까 항상 지켜. 그게 부모잖아. 그게 하나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네 엄마 아빠 보면 알아. 똑같아. 응? 또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식이 죽으면 부모하고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엄마의 마음속에 묻은다고. 응? 절대 안 끊어져. 가끔 부모가 이놈 새끼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쳐버려 막 그런 말도 하고 집 나간다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요 절대 부모는 자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 너 이 새끼 그렇게 하면 넌 혼나. 너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가슴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 사랑해요. 근데 내 아버지는 별로 안 사랑해. 내 아버지는 미워 죽겠어. 내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야. 내 아버지 엄마는 미워. 그러면요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이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고 버려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막 사랑해. 근데 막 시어머니를 막 미워하고 시아버님도 미워하고 에이씨 그러고 막 당신 아버지는 내가 안 볼 거야 그러고 그럼 그 하나님 사랑한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귀신한 가짜요. 귀신 섬긴 거지 하나님 섬긴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나 모른다 그럴게. 나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오이씨 나는 그게 몰라. 한 번도 나는 그를
만난 적 없어. 그러려는 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너무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도 안 보이잖아. 여기 옆에 없는 것 같잖아.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옆에 계시잖아. 이렇게 손이라도 참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드리고 엄마 사랑해 그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엄청 행복해 하실 거야.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뭐하고? 잘 되고 네 생명이 어쩐다? 길래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오늘부터 효행을 해버렸어. 싹 나버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한테 효행한 사람은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꽝 부딪혀도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다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다쳐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안 다칠 줄로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다쳐도 아멘. 왜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 부모한테 효도만 해봐. 내 생명이 길게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할렐루야. 성경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하심, 이제 내가 효행을 하고 싶어도 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신 장모님 옆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땅에서도 생명이 길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